어린 시절부터 그 학교를 다니면은 용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풍 갈 때만 3살 위에 있는 누나하고 둘이 나누어서 써라 하고 50판을 주면은 그게 5원입니다. 50판이니까 50판짜리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5원입니다. 저는 2원을 제 차지고 3원은 누나 차지. 그래서 구슬 몇 개 사면은 그게 용돈의 전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이고, 그걸로 뭐 한보따리 따기도 하고 기술이 좋으면 그랬습니다. 방학 때에 용돈이 궁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건너편 동네의 친구들하고 용돈을 벌려고 멀지 않는 도시 광주에 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숙소도 있고.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났죠.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파서 돈도 못 벌고 숙소에서 들어넣어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어찌나 부모님이 생각이 나든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정말 가족이 얼마나 어머님이 생각이 나든지. 근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서 읍내에 면소재에 나와서 거기서 전화를 신청해서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게 된 거예요. 물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 녀석이 어디에 지금 있다는 걸 알고 전화가 왔어요. 면목은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런 원칙, 이런 설계를 하셨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안식년 7번이면 희년이라는 희년, 기쁠 희자, 이 희년이라는 그런 해로 50년째 되는 해를 규정을 했습니다. 행여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또는 환경이 어떤 경우라도 살다 보면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는데, 설령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 희년이 되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절대 영구히 이렇게 장악하고 붙들고 노예로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 10년 남았다 또는 희년이 20년 남았다,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종으로 팔려갈 때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다가 1년밖에 못 쓴다면은 그거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다가 20년을 쓸 수 있는 거하고 10년밖에 못 쓰는 거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땅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비 뽑아 얻은 땅, 그 땅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으셨어요. 희년 때는 다시 다 돌려주게 됐어요. 채무 때문에 어떤 빚 때문에 빼앗겼다가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다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만약에 중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일가 친지 가장 가까운 그 일가 친지를 통해서 그것을 갚고 해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보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비밀까지도 선포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1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따라서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가족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온 가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하나님, 온 가족의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은 다윗 가문에 다윗 한 사람만 쏙 빼가지고 구원을 시킨다는, 다니엘 가문에 다니엘 한 사람만 잘나고 똑똑하고 빼어나고 그렇게 윤호하고 참신하고 신실한 그런 자들만 골라서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또 28절에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이 사건을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악이 관영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심판해 버릴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더니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노아죠. 노아. 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8절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증거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증거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냐? 방주를 예비하라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 말씀에 또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혼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방거리가 되어 있는데 말 같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마다 말 같지 않는 소리요, 하는 짓마다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서 이 땅의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쓸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을 어떻게 알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의를 전파를 했죠. 방주를 예비해서 의를 전파하면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보세요. 딱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예비되니까 너와 너 혼자가 아니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노아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신약성서에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노아와 그 7 식구는 의를 전파했다.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하는 말씀. 의의 후사가 된 겁니다. 노아가 의의 후사예요.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모죠. 노아의 아들이 3명이고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해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의의 후사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는 나오는데 자식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배우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자녀들은 나오는데 부모님이 신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라는 그런 사명,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지만 나는 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사는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죽는 길에 지금 방황하고 치닫고 있는데 방치를 한다. 차라리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후사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후사되어 가족 구원을 이루자. 노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때는, 예수 재림 때는 노세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앞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부터 있다는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 성입니까? 음란한 도성입니다. 음란한 도성이에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 것을 작정하시고 두 천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유황불로 그냥 아예 이 성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 재가 되게 해버린다. 폼베이 같은 도시가 그냥 이렇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덮여버린 도시, 그건 덮여버린 도시인데 아예 그냥 위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재가 되게 해버린다. 이런 심판을 계획하고 계실 때에 그 소돔성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롯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아까 5절을 보았는데 6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법이 없어 그놈의 동네에,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웠다는 거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이 의의 후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임박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앞에서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 불바다가 된다면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이에요.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따라해,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게 속한 자, 네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리고 성이 폭삭 주저앉아 망하는데, 그때 또 기생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생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유숙하고 하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아주 빠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의 길을 40년을 거쳐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서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우리 아버지께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 멸망하는 날 그 가족들이 통째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지만은 이 시대에 무슨 메시아가 베드로가 만났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나타날 리 만무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오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지금은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군대의 100명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뭐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온 가족이 다 가족을 끌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의로운 마음,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본 거예요.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던 오빠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잡아다 죽였어요. 갖다 죽였어요. 고넬료가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야. 경건하여 기도 생활하고 구제 사업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시대는 바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계시죠. 승천하셨죠. 안 계시죠.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요. 그 음성을 듣고 하인들을 보내서 요바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만났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찝찝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지 않겠다고. 고넬료의 집에 안 가겠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이제 베드로를 깨우쳐 준 이야기들이 10장 후미에 있어요. 그런 얘기 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제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서서 말하되 환상 중에
얘기해요.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어떻게 고넬료에게 지시한 내용이 뭐였냐? 환상 중에 지시한 내용이 따르냐? 그가 뭐라고 말했나? 그 뒤에 말씀이야. 따르냐?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왔었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응해서 가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너와 네 온 집에, 너와 네 온 집, 온 집이요. 너 하나가 아니에요. 고넬료 너 됐다. 너는 내가 구원시켜주겠다. 아니에요. 이방인의 가정이지만은 너와 네 온 집이에요. 온 집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서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여기 뭘 가지고 가요? 구원 얻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따라해요.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고넬료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청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게 이르리라. 순종하더니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말씀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 능력 힘입어 가족 구원을 이루자.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제가 메시아가 아닌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아니야. 우리는 지나가면 그림자만 타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타도 병자들이 나았더라.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회개라 하는 한마디 외침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치다가 베드로 앞에서 꼬꾸러져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말씀은 입만 베드로 입과 사람의 입이 다르지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얻게 해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 집을 구원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능력이 그러면 안 나타납니까? 이유가 있죠. 그 능력이 무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약속이 있다 해도 거기에 도착 못한다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원 얻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났지만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무런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온 가족은 그냥 나도 구원 못 받고 있다, 나도 지금 기인가 미인가 기인가 헷갈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고 있다. 그렇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따라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했던 소리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어야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말씀이나,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이나,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입만 다를 뿐이에요. 입만 다를 뿐.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 가지고 성도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런 파급은 되겠지만은, 목사가 불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니 성도들이 뭘 듣겠습니까? 목사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성도들도 어떻게 반영은 다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의 믿음을 떠나서 내 자신이 믿어야 내게 효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살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리지 않는다. 연결고리가 그거예요. 연결고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갇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 고쳐줬다고 해서 감옥에다 가둬요.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줬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말이에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분통 터뜨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밤중에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다 졸아도 되잖아요. 근데 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해요. 자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느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수가 죄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따라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간수가 그날 자기 집에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안 믿는 자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성가 싫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하면 그 불편했던, 어려웠던 것이 도리어 반전이 되어서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 단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네? 하면서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이방 잡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오늘 정해라,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따라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